5월 10일 주일날에서 저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저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찬송가 중에서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을 읽습니다. 영생의
불러주시오. 아멘. 우리 304장 한 장 찬송 더 드리고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30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지 목사님이 건너겠어요. 어머니 나라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818년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저 미국에 있는 아니면 전 서방 나라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아마 이 나라를 기념할 거예요. 이 나라를 기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아우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저희들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감격하게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찬송가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교동문 7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곳곳에 있는 서로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상으로 복된 일이고요.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바로 무엇이든 교동문이라는 것을 물려줬어요. 성경 66권대로 1189장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서 잘 살아가고 교동문이라고 잘 만들어줬어요. 이 시간 교독하시면서 비록 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나를 잃어버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기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풀리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나며 내 목에 감사주리라. 너는 아버지에게 청조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의 어머니를 대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기념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상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신 한번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지옥에서 사이승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6면에 있는 잠언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요.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를 이기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의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살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명철과 청명이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많이 뜨여서 사람들이 천망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영망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사회에서 본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많은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참 인한 사람들,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지극히 선행적인 사람들도 비록 세상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 것을 충만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알고서 성경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참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세계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머리 대화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 지구의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은 절대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 낳은 어미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한 것을 갖고 있어야 첫 번째 근본과 정보도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오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가장 첫 번째 근본을 갖고서 인생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의정부에 있는 경민상학고등학교 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학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아마 그런 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해가 학교에 가면은 예배는 있었고 찬송가도 부르고 교목도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런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의정부에 갔더니 저희 학교 선배들도 후배들도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고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10중 8구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면 나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7절과 18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난을 듣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고 가장 수준 높은 삶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층층대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수준 높은 삶에 바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그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고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어떠한 그 세대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보다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는 잘 살 거라고 마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사람답게 사는 덕목이 가는 것인가 하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신 자기의 부모님의 은공을 잊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람다움의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가 있건 종교가 없건 안에 배움이 있건 배움이 없건 사람의 인성 속에서는 자기를 낳아주신 이로관 부모님의 행복을 잊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첫 번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 어머니를 경히 여기거나 홀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를 가르치신 아버지를 경히 여기나 홀대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벌써 타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조금 몸이 성하지 못하더라도 가진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운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더라도 그래도 그러한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낳아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됨의 첫 인간됨이 벌써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허무와 공허한 마음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키워주시고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면 10계명에서도 만든 10계명 가운데서도 9계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씀. 네가 네 부모를 잘 공격하면 네 부모를 잘 해주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 네 부모 공격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10계명에 있고 10계명에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고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은 항상 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중에 과부가 있기도 하고 레위지부가 있고 고아들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한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에게 꼭 잘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잘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 어렸을 적에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힘이 있고 강건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엄청난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운이 세가져 가요. 기력이 세가져 가요. 기억력이 떨어져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이 없고 어딜 가더라도 말 한마디도 똑바로 치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이 그분에게 속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청년 때 장년 때 힘이 있지만 자식들 앞에서 이상하게 또 그렇게 크게 한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기운 없고 기력 없는 이러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 특히나 자기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자기 육체의 근본이 되어진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그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 괜찮지만 나이가 와서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 자기가 어떻게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받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잡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인생 그거 피해갈 수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구나,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무엇을 하면 자기를 낳아주고 키우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러한 것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도와주신 사람이 무엇이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 낳은 지 어머니 홀대하고 이렇게 해서 격려해서 그 돌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나이 먹어서 언젠가는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낳은 아를 잘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21년을 살고 있습니다. 21년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그 20년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갔어요. 이제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한 곳에 있어갖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다 외국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요. 그런데 한 주민 중에서 멕시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왕 할머니가 계시는데 왕 할머니가 그때 연세 90이 되신 것 같아요. 90이 돼서 키가 크신 할머니 계셨는데 왕 할머니 연세가 제일 많아요. 그 앞에 떠서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세요. 항상 집에서 거기에서 계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왕 할머니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었던 거예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지금 청생이 잘 보살피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70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으신 자기 어머니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누가 온다면 그 할머니에도 자식들이 와요. 이렇게 자식들이 오고 자식들이 가면은 또 그 할머니는 어떻게 그 할머니 가서 노래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때 한날은 제가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나 찾아가서 딱 무엇인가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저한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항상 고맙다고. 그 왕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식들이 왔어. 아들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손자도 오고 자식들 함께 가끔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함께 음식도 먹기도 하고 함께 해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자식도 오고 하는 외로울 적에 힘들고 어려울 적에 자기도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런 배움을 받아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니면 젊어서부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경험하는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건강. 부모님은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야지. 가슴이 철렁철렁해야지. 물론 여의신도 그렇지 않지만 여지가 많으셨으니 그런 얘기는 없지만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일찌감치 병을 얻었어.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요. 편찮으시다니까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같은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같이 축구하기도 하고 족구도 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한 신앙의 동역자가 아프다 보니까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 전에 누가 오기 계신가 하면 어머니가 오고 계시다. 어머니가 오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고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절망스럽게 느꼈어요. 사람이 해볼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효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제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혹시나 건강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진짜 절망적이야. 내 자식들이 아프다 그러면 하다못해 감기만 들었다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그런데 혹시나 4,000년들의 젊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 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못 대봐요. 성격 못 대봐요. 그러면 절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은 사람, 모든 것을